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꽉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각인되어 고착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입성과 첫 번째 만나는 여리고성의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틀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제압하고 진압할 싸움으로 본다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리고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사에 꽉 막힌 문들, 진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사업의 문을 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건 철옹성이며 출입하는 사람조차 없으니 난공불락입니다. 성 안에는 충분한 물과 식량이 있으니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입니다. 성 안에서 버티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시간은 여리고 편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면 바깥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지쳐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이렇게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나거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영적 전쟁에 맞닥뜨리거나 열고자 하는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다른 길로 피하거나 외면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만나는 문제를, 싸움을 피하고 포기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복됨과 상관없이 아쉬움만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여리고성이라는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정복하는 문제를 전쟁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록자인 여호수아도 본문에서 군사, 용사, 무장, 행진 등 전쟁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함락을 위해 요구하는 방법은 3, 4, 5절에서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나가고 무장한 군사의 절반은 언약궤 앞에서 나머지는 뒤따르며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며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되 마지막 바퀴에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절로 무너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전쟁을 위한 이와 같은 전략과 전술은 없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조차 이와 같은 전략과 전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학자들과 성서신학자들은 이것은 전쟁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 아닌 예로부터 근동지역에 있었던 제사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성경 도처에는 제사와 예배 방식으로 난관을 해치고 나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함락에 앞서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들고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나팔 소리 가운데 함성을 지르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 안에 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막혀있는 많은 문제들 어떻게 푸느냐? 가장 우선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혀있는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예배자로 서게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자 함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이죠. 예배가 막히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헤매는 성도들을 보면 예배가 안 됩니다.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려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 꽉 막혀서 예배와 상관없는 곳으로 이끌려 갑니다. 이렇게 예배가 막히니 인생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문을 여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 여는 것입니다. 7일 걸렸지요. 예배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에는 절정의 예배입니다. 성주의를 도는 걸 예배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함성이 나올 때에 예배의 감격에 빠질 때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공격해 옵니다. 이 전쟁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기에 역대하 20장 3절은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제사장 야히시엘을 통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 형식이 여리고성의 싸움과 같이 제의적 형식입니다. 20장 20절을 보니 맨 앞에 노래하는 성가대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하며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나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성가대의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많은 신유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성가대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모집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성령 충만함이란 조건 대신 음악성이 차지했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군대의 무기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성가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화살 날아오면 맞겠다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2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누워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브라가 뜻이 찬송이거든요. 찬송의 골짜기, 찬송을 통해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원수와 대적하고 길이 막히고 문이 꽉 닫혀 있을 때는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7일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7일이 아닙니다. 40년 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와 원망만 하는 가운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고 지팡이를 내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지 않았음에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모세를 통해 역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40년이 지나는 동안 매일 훈련받는 가운데 1세대가 다 죽습니다. 매일 훈련 어떻게 받았습니까? 매일 새벽에 주어지는 만나를 통한 훈련입니다. 새벽에 내린 만나는 해가 뜨면 썩어지니 만나는 새벽에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벽기도 훈련입니다. 새벽기도 안 하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새벽에만 주어지는 신령한 양식이 있습니다. 새벽에만 주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전체가 드리는 가운데 감격이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장정들이죠. 이들이 다 모였으니 힘이 있는 것이죠.
혼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예배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꽉 막힌 문들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이 사기를 올리기 위해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고 막 나팔도 불고 북도 치고 그러는 것인데 소리 지르지 말라니, 즉 사람을 자극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지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닫힌 문이 있을 때는 무엇보다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를 당하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침묵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의지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눈속임 많잖아요. 그러나 귀속임 없습니다. 듣는 걸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세상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도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련 중에 하나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떠버리가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이 되니 모두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교회도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 기도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완전히 미친 짓 아니냐? 이것 여리고 사람들이 활 쏘면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것 아니냐 하면 자기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겠지요. 그럼 온 이스라엘에 독이 퍼지듯이 불신이 퍼져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클수록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 훈련은 말의 훈련입니다. 침묵하고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말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워서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말하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침묵하면 담대해지고 오히려 상대가 두려워합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싸울 만한 장정이 60만이니 군사 60만이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 가운데 성 주위를 돌고 도니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왜 저러나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하고 간담이 부들부들 녹았다 그러잖아요. 떠들면 내가 두려운데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상대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담대함에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들은 부딪혀 싸운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 반드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꽉 막힌 문을 여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좇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순종. 이 순종의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과 믿음을 종종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은 빌리프로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트러스트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 하면 한 바퀴 돌면 성벽이 갈라지는 쩍 소리가 나고 두 바퀴 돌면 작은 돌들이라도 떨어지고 이런 조짐이 보여야 계속 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며 경험입니다. 그러나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조짐이 없음에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은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빌립도 자기 확신 빌리프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아니 장정만 5,000명인데 어떻게 먹입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다고 해도 이만한 떡을 살 곳도 없습니다라고 자기 판단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안드레는 자기의 한계의 벽을 넘어 아이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 예수님께 의탁하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자신의 한계에 넘어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트러스트, 믿음입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잖아요. 결국 신앙을 정의하면 빌리프의 세계, 내 안의 세계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세계로 나와 순종으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트러스트의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에서 나오면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다고 하여 이것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을 보여야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모세 너의 눈에서 광채가 날 거야. 내가 힘이 장사가 될 거야 하지 않고 장차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서 예비할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그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본문에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뭡니까 하면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는 것이 증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없으면 제로예요. 불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조건 순종이 있어야만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믿겠습니다. 보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면 보는 것입니다. 이것 뻔한 원칙같이 보이지만 철옹성같이 닫힌 문을 여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맡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기 확신 빌리프의 세계를 뛰어넘는 말씀을 신뢰하는 트러스트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꽉 닫힌 문들이 열리고 성벽과 같이 막힌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와 우리 안에 닫혀진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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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닫힌 문들로 말미암아 답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는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문들이 다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